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같이 이야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린 아이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 떡덩어리, 조그만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얼만큼이 남았대요?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역사가 불과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살펴보게 되는 이제 칠병이어의 내용을 보면, 자, 몇 명이 모였냐면 조금 적은 숫자예요. 남자만 4,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 7덩어리하고 한 2마리 정도 되어지는 물고기, 요 정도의 음식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사건이 사실 오병이어, 칠병이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비슷한 사건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사건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그냥 2번 반복되었구나라고 또 착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임과 동시에 전혀 다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기적도 그 뒤에 나오는 어떤 기적과 중복되지 않아요. 각각 기적들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 가지고 있던 의도와 목적과 독특한 특징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일어난 기적들을 쭉 나열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특별히 마태와 마가가 두 복음서 안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뒤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오병이어는 배고픔에 대한 문제를 누가 먼저 제시했다? 제자들이 먼저 제시한 거예요. 예수님, 늦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달라고요?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배고픔의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 칠병이어는 동일하게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가 나서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나서셔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내가 이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라고 예수님 먼저 문제를 제시하시면서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병이어는 그동안 있어 왔던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사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고쳤던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난 사건과 문제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자, 근데 칠병이어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기보다는 이미 몇 달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상황,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배고픔의 상황 똑같이 광야에서 똑같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때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그 도시락으로 해결해 주셨는데 동일하게 일어난 이 상황들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때 일어났던 그 상황에서 반응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다? 여러분, 테스트 하시는 내용이 바로 칠병이어의 핵심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서 다들 이해가 안 되시는 얼굴인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병이어는 그냥 문제를 해결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칠병이어는 뭐냐면
똑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뭐 하신 것이다? 시험하신 것이 칠병이어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32절에서부터를 보면 내가 굶겨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33절의 제자들이 자 줄 쳐진 데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까? 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도대체 음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 못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몇 달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진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해결해 주셨는데 그때 해결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같은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처럼 동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테스트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에 좀 비유했으면 좋겠느냐면요,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좀 비유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때도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뭐 하셨다 그랬어요? 테스트 하셨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 시험을 보다가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 그래요. 거기에 매달리는 순간 시험 전체를 망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왜 나한테 이런 고민들과 고난들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라? 내버려 두고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시험을 잘 본다고. 자, 오늘은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앙의 성적을 올리는 비결. 자, 시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가운데 이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반복되는 실수를 피해야 성적이 오른다. 전에 문제를 풀다가 틀렸어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다시 나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맞춰야지요.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고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면 여러분 절대 성적이 오를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 때 제자들이 틀렸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못 해결한다라고 불신앙으로 반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 제자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때 몇 달 전에 했던 태도를 그대로 가지면서 또 이 문제에 틀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틀린 문제를 자꾸 틀리면 여러분 성적이 절대 오를 수 없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출애굽할 때 1세대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쭉 보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인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10가지 기적에서부터 홍해를 만날 때에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에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에서부터 그리고 바위를 가르셔서 물을 내시는 것부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그분이 그분 스스로를 드러내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뭐 했어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왜 이 문제를 주셨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게 되게 문제예요. 한두 차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이러면 되잖아요. 다 문제가 만났어요. 그러면 이 문제도 누가 해결해 줄 거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반복적으로 그렇게 계속 실수하고 틀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에 보면, 자 1장 5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문제를 틀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틀리면 틀릴수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언제까지 고생하겠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문제를 계속 틀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자, 잠언 26장 11절 말씀을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개가 뭘 먹는 것 같다?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토하신 것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건 할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한 번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개도요, 자기가 싼 거나 토한 것을 절대 먹지 않아요. 근데 종종 먹을 때가 있어요. 종종. 여러분, 그러면 그 개가 어떻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아프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개도요, 자기가 배설하고 자기가 토한 거는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걔가 병들었다라는 신호예요. 하물며 사람이 했던 실수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종종 시험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 전혀 안 드시는 것처럼 우리가 종종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종종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자빠질 때의 상황들을 보면요, 여러분, 각각 다른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아요. 항상 똑같은 문제 때문에 넘어져요. 여러분, 물질에 약한 사람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물질 때문에 넘어져요. 말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은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놈의 말 때문에 계속 실수하고 있어요. 관계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은요, 그 관계 때문에 지금 계속 실수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 상처 입고 시험 받은 사람들은요, 어느 교회를 가도 꼭 그 문제 때문에 또 시험 들어서 또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아니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요, 그래서 떠나본 사람은요, 어느 교회를 가도 꼭 그 문제 때문에 또 떨어진다, 또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반복되어지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반복해서 넘어지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오늘 중으로 끝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개가 뭘 먹는 것 같다? 토한 것을 먹는 것 같다. 여러분, 병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고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계속 반복해서 실수하고 있는 것들, 반복해서 죄 짓고 있는 것들, 반복해서 시험 들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여기서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반복된 실수를 피해야 한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반복된 실수를 피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틀렸던 문제를 기억해야 성적이 오른다. 여러분 틀렸던 문제를 뭐 해야 돼요?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오늘 사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칠병이어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불과 몇 달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뭐 했더라면, 기억할 수 있었더라면 그들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7개의 떡덩어리하고 지금 2마리 지금 물고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걸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불과 몇 달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 7병이어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다음 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자, 이 책망이 마태복음에 들어와서 제자들을 향한 첫 번째 책망이에요. 이 얘기는 이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을 한 번이라도 혼내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수많은 잘못들을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싫은 소리를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예수님이 다음 장에 나와서 이 사건 때문에 싫은 소리를 처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시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볼게요. 자, 8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자, 일단 이들을 보고 뭐가 작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가 작은 것에서 시작된 거다? 믿음이. 근데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을 원인을 뭐라고 설명했는지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2번씩이나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남은 거 죽은 것이 몇 개의 바구니였어요? 12바구니였죠. 이게 오병이어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게 몇 광줄이었느냐? 7광줄이었어요. 마지막 줄 쳐진 데 읽어볼게요. 시작. 기억하지 못하느냐. 네, 오병이어 때도 일어났고 7병이어 때도 일어났는데 지금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죠.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데 똑같은 문제로 넘어져 놓고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넘어지는 이유는 너희가 그 과거를, 지난번 틀렸던 문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여러분 기억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요,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계속 반복해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자, 뭐가 안 좋은 거예요? 기억력이 안 좋은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기억력이 안 좋은 거랍니다. 시작. 그러면 신앙의 기억력이 안 좋으면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력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 2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뭐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뭐에 집중하게 돼 있느냐? 문제 자체에 집중하게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없는 나의 무능함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심지어 어떨 때는 그 문제를 제공한
또 다른 누군가가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하여 집중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이 문제를 만날 때 이게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110중 8구 다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래요?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래요. 여러분, 이게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별것이 아닌 작은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바쁠 만한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요놈의 문제가 점점 가까워가지고 눈깔에 붙어버려요. 여러분, 눈에 내가 너무 경망스러운 표현을 썼네. 눈 아래 붙어요. 눈에. 네, 흥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바쁠 아주 작은 문제지만 눈에 붙어버리는 순간 뭐만 보여요? 바쁠만 보여요. 여러분, 이게 문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죽을 것 같지요? 여러분 만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숨도 못 쉴 것 같지요? 여러분, 이 문제를 눈에서 띄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것에 집착하는 순간 문제가 내 삶을 다 덮쳐버릴 것처럼 붙어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7절 이전에 수많은 미가가 만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7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네, 문제가 이 뒤에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결단하는 거예요. 내게 찾아온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나는 누구만 바라보겠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여러분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안에 해결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좋든 싫든 그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상황을 지금 허락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해답도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5장 15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문제를 만났어요. 어떤 문제예요? 지금 발에 뭐가 걸린 상태예요? 여러분, 그물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물이 걸려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되는 게 해답이냐? 걸려 있는 그물을 풀어 헤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해답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발목에 걸려있는 그물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물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굴 보겠다?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답도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문제에 집중하고 매달리지 마시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뭘 기억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자, 이게 뭐냐면 이 문제가 내 인생의 처음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이 문제가 지금은 제일 큰 문제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문제를 과거에도 경험해 봤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그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겼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를 만났었을 때도 지금처럼 죽을 것 같았고, 이 문제가 내 인생의 최고로 큰 문제처럼 여겨왔어요. 근데 그때 죽었어요? 아니면 아직 살아있어요? 여러분,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영어를 잘해서 유학을 한 게 아니라 지지리도 못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보려면 책 한 50페이지, 100페이지 그 이상을 통째로 외워야 돼. 별로 어려워요. 밤새 외우는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자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는 제가 기억력이 그 초인적으로 발휘가 됐던 거예요. 그 50페이지, 100페이지를 송두리째 다 외워서 눈을 감으면 장수를 넘어가면서 그림이 어디 있는지 떠올랐어요. 뭐 다 그러시는 것처럼 놀라시지도 않은데, 근데 제가 시험을 준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 밤에 눈을 감고 눈을 안 떴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내가 오늘 밤에 눈을 감고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뭐 시험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내가 오늘로 그냥 내 삶이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미 그 사건이 지나와 왔어요. 지금 오늘을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서 46장 줄 쳐진다. 시작. 너희는 내 정의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현재의 신앙이에요. 근데 기억하는 것에 있어서는 언제적을 기억하라. 네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기억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기억해 보면 거기서 누가 발견이 돼요? 하나님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여러분, 이게 현재예요, 과거예요? 이게 주일날 이렇게 머리를 막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막 이제, 자,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이게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죠.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그 종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광야로 끌어내실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 큰 시험과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뭐하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이건 현재의 과거예요. 이건 현재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강한 국가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문제예요. 근데 과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해 보니까 어떤 믿음이 생겨요?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지.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지. 그러면 이까지 문제 정도는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거뜬히 이기도록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맨 처음엔 작은 믿음이야. 근데 이것을 계속 기억해내면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계속 그 믿음은 커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적부터? 여러분, 다윗이 기억한 걸 보세요.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기 직전에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저 거인을 쓰러뜨려 본 적은 없어요. 처음이에요. 근데 내가 과거에 우리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나는 맹수와 싸워서도 이겼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 골리앗 정도는 뭐 할 수 있다?
쓰러뜨릴 수 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과거의 일들을 계속 기억해서 끌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키워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이게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있는 말씀 그냥 쭉 읽을게요. 마지막 말씀 시편 77편 1절을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굉장히 힘든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요.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느닷없이 기도하다가 과거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더 큰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심지어 1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곧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네, 구체적으로 옛날에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부터 이 시편의 이 흐름이 바뀌어요. 마음의 안정을 확 찾고, 지금 이 문제도 이길 수 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지금 당신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나갈 거예요. 여태껏 그래왔잖아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